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전번 설교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이며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서로를 가족같이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 공동체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더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 교회는 성령님의 처소이고 교회는 성령의 동역자이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3절, 골로새 1장 18절, 특별히 골로새 2장 19절에는 온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머리의 목적을 알고 교회의 목적이 그 목적으로 세팅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교회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결정과 선택이 과연 그 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존재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로 말씀으로 계시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이에 관한 말씀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 그 근본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 놀랍고 고마운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4장 43절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이해가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오신 근본 목적을 계시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목적을 알게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근본 목적을 알게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근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들은 그런 예수님의 많은 행하심을 각각 설명한 강론적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것이 근본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복음 전도라고 말한다면 뭐 틀린 말씀은 아니겠지만 과연 근본 목적일까 저는 회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물론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말씀이 있지만 그 밖에 성경에는
그와 거의 동등한 무게를 가진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 전도라고 한정해서 말한다면 혹 이런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아, 우리는 전도에 열심이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일치된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글쎄 어떨지요. 또 다른 예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도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검을 주어서 서로 싸우게 한다 함이다 라고 말하면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맥락에 맞춰서 적합한 설명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근본 목적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 있다. 우리 같은 보통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심각한 주제인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훌륭한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거의 모든 그 전도자들이 하나같이 이 복음의 내용으로 전도를 하는 줄 압니다. 성경에 있는 개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잘 정리한 내용이 있지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 저도 그렇게 전도했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제시를 받고 믿은 아마 수억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을까? 이 복음을 전하셨을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본문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너희는 다니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또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그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또는 천국을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하는 복음의 내용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복음서는 예수님의 승천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예수님이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고 곧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보통 우리는 그 복음을 아까 제가 설명한 복음, 인용한 복음을 구원의 복음, 중생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에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여기까지 같아요. 딱 요것만이라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 아닐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깨달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예수님은 신학이든지 사람이든지 교회든지 뭐든지 완전해야만 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게 신학이든 성품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완전해서 사역자든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설교, 우리의 성품, 우리가 믿는 신학 이렇게 다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근데 아마 그걸 찾으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이 세상에서 못 찾으실 것 같아. 그렇죠? 완전한 신학, 완전한 사역자, 완전한 가정.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자도 쓰임을 받는구나라고 새삼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좀 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이 세상에 도래하기 시작한 그 나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도 법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일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죠. 또 그 나라의 왕이 있을까요? 네, 분명 계시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팻말 달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과 시민들은 누군가요? 네,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옮겨진 여러분과 나가 그 나라 백성,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권.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권. 또 영광스러운 캐나다 시민권. 또 영광스러운 미국 시민권. 조금 덜 영광스러운 미국 영주권. 제가 한때는 이거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주권을 서너 번 반납을 한 특이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그러면 그 무형의 지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전해지고 세워지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심으로써 특별히 복음을 전하심으로 나라가 전파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일을 하셨지만 그리고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나라 백성과 시민이 되지요. 예수님 안에 그 나라가 충만하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동시에 그 나라가 예수님 영접하면 신자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나중에 다시 강조하겠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이 당부하신 지상대명령, 무엇을 위한 지상대명령이에요? 이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상대명령이 있잖아요. 거기에 순종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구원받은 이들을 제자로 훈련해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 확장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됨으로 이 세상이 바뀌게 해야 된다. 이 세상에는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됨으로 이 세상에 변화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그 나라가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개념은 영토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통치 개념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나라 백성들에게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해서 침노까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게 나타난다. 그렇게 안 하면 그 나라 시민인데도 별로 그 나라 국민의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지요. 질문이. 한 나라의 백성이면 시민이면 당연히 의무도 하지만 권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또 열린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첫 오순절이나 역사상 어떤 특별한 대부흥의 어떤 시기에는 좀 예외적이었지만 같은 한 교회에 속했다고 또 같은 집회에 함께 나란히 앉았다고 모두에게 그 나라가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더 확신하게 되는 게 그 나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평소에는 그 사실을 별로 경험하지 않잖아요. 다만 투표할 때, 또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받을 때, 또는 뭐 정부에서 무슨 백신 받으라는 혜택을 받을 때, 또는 여권 들고 외국 나갈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정체성과 사실을 경험하잖아. 그죠? 평소에는 별로 느끼지 않고 지각 없이 지날 수 있지만 실제는 계속되는 것이고 정체성으로 또 때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자니 애를 많이 쓰게 되네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갈 저 천국,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하는 나라는 이미 온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저 천국이 이 땅에 옮겨져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갈 저 천국에서는 항상 그 나라가 압도적인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있고 우리가 경험할 거 영원히. 그죠?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기쁘게 그 나라를 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관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그 나라를 의심하거나 내가 그 나라 백성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누구든지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서 그 나라 백성으로 옮겨지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다만 평상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거나 구하지 않으면 못 느낀다. 그럴수록 더 우리 믿음이 좀 연약해질 수 있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의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동등하게 똑같이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해. 개인의 선택을, 인격을, 자유의지를 너무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이럴 때는 그렇게 존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네. 그 나라는 대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바른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 선포될 때 기도 응답이나 또 처자안중에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또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 또는 기적이나 또 놀라운 치유와 축사,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영혼 구원과 또 신자의 성화 또는 사회 제도, 정치 제도의 개혁, 결과적으로 사회의 변혁,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음으로 그 나라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나라는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다 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영원부터 계시던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꿈인가요? 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또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 원형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만인을 지었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꿈, 드림이 아닐까요? 감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보았던, 볼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아담에게 당신을 대리해서 모든 것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권세를 빼앗겼다. 아니, 다 빼앗겼죠. 근데 사단이 특별히 아담의 다스리는 통치 권세를 빼앗아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크게 확장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 상황에서 본다면 첫째 아담이 빼앗긴 통치 권세를 되찾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마치 저 천국에 온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은 이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전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개역 성경은 10절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번역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한글 킹제임스나 표준 새번역은 달리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와 것의 차이를 알겠죠?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할 때 나는 전에 가끔 주 예수보다도 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쓰기가 좀 민망해서 나름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뜻으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자는 없네, 귀한 분은 없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귀한 것은 없다는 게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귀한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고 귀한 분이 없다면 사람들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주에서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10절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 맞는 올바른 더 원문에 충실한 해석이다라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전 교회들이 거의 다가 아니면 거의 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왕이라는 것을 덜 강조하고 구세주라고 강조하면서 개인 구원과 또 천국도 내세 천국을 강조했지요. 반면에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또 예수님의 그 나라의 왕이라는 진리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대상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의 계시를 바로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물론 사람이 그 중심이 있겠지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구속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건 사람뿐 아니라 꽃도 새도 짐승도 산도 바다도 뭐 하늘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계시록 5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가끔 우리 컨디션 좋을 때 산책 나가면 꽃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손짓하고 경배하고 새들이 노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 가끔씩. 근데 그게 착각일까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에 맞는 생각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걸으면서 꽃들아 새들아 풀들아 나무들아 하늘아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 성령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기뻐하신 증거일 거예요. 그죠? 아무튼 교회는 이런 것을 못 깨달았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종교형과 싸움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일면으로. 여러분, 전번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했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신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믿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던 에클레시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처럼 로마 시대의 에클레시아는 각처에 흩어져 사는 로마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한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이름하신 것은 그러한 일반인들이 다 아는 개념을 마음에 품으시고 영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자원을 풀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지역사회에 크게 임하게 해서 세상을 바꾸게 하는 교회를 꿈꾸셨다, 계획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말씀하실 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하셨잖아요. 왜? 엄청난 천국의 침노가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던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극악하게 반발하고 대적하지만 결국은 저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대문을 깨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를 말씀할 때 굉장한 스케일의 가족 의미가 깊은 말씀을 하신 건데 교회는 그동안 그것을 너무 축소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상 대부분의 교회가 현세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떤 복음 찬송 보면 그 나라가 예수님 재림 후에 임하는 것처럼 가사가 되어진 게 있어요. 그 흔적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도들이 했던 이적, 치유, 표적, 능력,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행하신 것들을 나타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람의 힘으로 단합해서 할 수 있는 지식으로 그런 일들에 치중을 했습니다. 점점 주지주의와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교회는 점점 더 종교적이 된 거지요. 생각해보면 그 성경 한 글자를 성경의 맥락 전체와 동떨어져 해석을 해서 결국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교회는 초대교회와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장차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또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가 영원한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 12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여기서 집은 교회입니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장차 한 아이가 나서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릴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성경은 미래형인데도 너무 확신한 나머지 현재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의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역사의 진정과 함께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그 왕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언약이 구약성경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고 이렇게 구세주 메시아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권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원래 내 건 아닌데 내가 빼앗아 온 것인데 저라면 내가 주겠다 이러고 참 엉터리 같은 수작을 부리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죠. 끝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때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과 달리 편협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중심에는 그 나라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 공생의 첫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 지상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오셔서 먼저 천국 복음을 널리 전하셨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천국 복음입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는 조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천국 복음에 잇대어서 전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좀 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바다를 걸으시고 하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왜? 그 나라가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 나라는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립니다라는 것을 알도록.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가 그 나라를 세상 곳곳에 확장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이 그 나라가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제가 서두에 세서로 설명했지만 그것을 하나로 다시 요약한다면, 축약한다면 뭐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교회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등한 것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속한 개념이 하위 개념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의 절대 우위 개념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또는 예수 제자 군사 공동체다. 하나님의 성령의 처소고 성령의 동역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로 축약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 제자인 나는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 아니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뒤에 따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으로 크고 무한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전하고 확장하는 방도는 무궁무진하지요. 네. 저는요, 우리 적은 가족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들 기도로 구하고 또 성령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당연히 계시겠지라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술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손만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의 인격과 삶과 생각과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면 그 나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점점 확장되고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는 성화라고 또는 성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또 점검해보고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그 나라가 더 크게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 라는 퀘스천이 또 떠오르게 됐죠. 또 교회는 그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나라를 가져가서 그 나라를 세상 곳곳에 세워야 되는데 확장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순환교회에게 주어진 분량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섬기는 또 증거하는 기본적인 성경적인 방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왕자로 앉아있는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왕자로 앉았는지를 여쭤보면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우리 다음 주일날 또 예배 때 또 은혜와 계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